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과 같은 절기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쁨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참 고난 주간도 참 중요한 게,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무엇이고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회복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 특세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묵상할 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와 생명의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상황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그 마리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주실 때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무엇보다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올라가실 때 홀로 올라가시지 않았죠. 자신의 가까운 제자들을 이끌고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시며, 또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런 명령과 당부의 말씀을 주셨던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생명과 능력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막 돈을 다 모아서 입장료를 다 모은 다음에 제가 이것밖에 못 모았는데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마리아의 그 은혜의 자리,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자리가 모두 나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르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가 되고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거나, 여전히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영적인 어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고 이제 부활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이틀의 시간이잖아요. 이틀의 시간 가운데도 특세를 마칠 때 막 은혜의 충만함, 그래 이런 은혜를 붙들어야 되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충만했다가도, 이틀의 시간 가운데 여러 고민과 생각을 하는 중에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식어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막 머리를 싸매고 이제 하는 또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부활의 그 기쁨을 내가 가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제 두 사람, 이제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서 따르던 그런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적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쭉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때요?
단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새 사로잡혀 가시더니 불법적인 재판을 속전속결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시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했을 거예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주님을 따르면 뭔가 우리가 볼 것 같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 두 제자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로 이제는 돌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았겠죠. 굉장히 시름과 어둠 가운데, 그 표정만 보아도 저 사람 죽을 것 같다, 저 사람 정말로 뭔가 울상과 막 여러 가지 고민과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정과 모습이 그 두 사람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가는 길에 누군가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자기들에게 말을 걸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는 체를 안 하세요. 아는 체를 안 하세요. 내가 예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냐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슬픈 빛은 단순히 막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안색이 막 너무나도 막 까맣게 되어서 무슨 큰일을 당해서 막 온 표정이 막 찡그려지는 그런 표정을 볼 때 슬픈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때요? 갑자기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갑자기 멈추어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슬픈 빛을 띄었던 그 이유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상태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꺾이게 되었을 거예요. 영적인 패닉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뒤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을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인들이 그 무덤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아침 일찍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은 열려있고 그 무덤은 비어있더라. 시신은 찾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말하기를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 봤는데 그들도 똑같은 걸 보았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제자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벌어진 여러 상황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들이 들었던 부활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귀로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셨다. 누군가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마음이 꿈쩍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본래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우리는 바라고 믿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이 현재형이 아니에요. 나 지금 그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허물어진 지 이제 그 믿음이 사라진 지 사흘째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들었어, 우리도 그걸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났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성경을 여러 차례 읽는 분이었어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과 지식과 그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질문하고 설명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는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막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성경에 대해서 마구마구 자세하게 열정적으로 설명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알기는 알아도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소망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게 만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을 알고 끝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계속 들렸어요. 누군가는 막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부활의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전환되게 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사실 그들이 다른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라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더디 믿고 있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 잘 사귀는 법, 고난당하지 않는 법, 마음의 평강을 얻는 법,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진리를 이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지지 않으면 수많은 좋은 말들이 나에게 들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좀 더 사는데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 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 제자들과 함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것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즉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자 보아라,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어둠의 그늘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길을 가시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성경을 보면 강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떠나지 마시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여기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알아본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사들이 어디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냐면 마지막 만찬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나오는 동사가 그대로 순서대로 여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살이다, 너에게 주는 피다, 이것이 복음이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어 주셨던 그 방식 그대로 이 두 제자들에게도 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가렸던 눈이 열려져서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점차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어떤 증거로서 이 성찬을 나눠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다시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에 그 복음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사라지신 이후에 어떻게 서로에게 고백하냐면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나니까 그들이 뭘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냐면,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더냐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때 길을 걸을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용광로와 같이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영 가운데 불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기 위하여,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그들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3, 34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곧 그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이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여기서 떠나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늦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머물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워졌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즉시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다시 되새길 수 있고 그 복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고 나니까 그 가운데 여전히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돌아가서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땐 그들의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 것이고 나는 나인 것처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말이 예전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쁨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도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심령을 낙심시키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 만한 여러 이유와 사건들이 우리를 맞닥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맞닥뜨리고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낙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와 상황 때문에 영적인 패닉에 빠지거나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서 지쳐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엠마오로 떠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회복되어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불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 영에 정말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건 내가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불을 만들어 와, 내가 그 불을 사용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불을 받아 내 영이 뜨거워지고 나면 그 불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일부러 억지로 뜨겁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식어져 있습니다. 나도 이걸 원하지 않는데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찾지도 않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큼 내 앞에 다가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일들은 내 근처에 없어 라고 내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땅을 보던, 땅바닥을 보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엎드림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정말로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아직 다가오지 못했던 그 생명과 능력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할 일은 뭐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내 역사를 내 것 삼는 게, 나의 것 삼는 게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남의 기쁨, 남의 영광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생명의 복음이,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줘서 어제까지의 신앙생활과 다르게 오늘부터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뜨겁게 주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노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